샬롬 7월 25일 이슬기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시편 146편 1에서 2절 암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은 사사기 8장, 사도행전 12장, 예레미야 21장, 마가복음 7장입니다. 이 네 본문을 죽음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입니다. 기드온의 생애는 우리에게 신앙의 시작이 좋았다고 해서 끝도 좋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기드온도 말년에 우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렸고 그의 죽음 후에는 더 큰 혼란이 찾아왔죠. 이는 우리가 끝까지 겸손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긴 마라톤과 같아서 이 처음의 열정보다도 끝까지 달려가는 그 인내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1장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죠.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완고한 마음으로 거부를 했어요. 이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때로는 굴복하는 것이 승리이고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지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영적 죽음은 외적인 종교 행위에만 치중하고 마음의 정결함을 소홀히 한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죽어 있었습니다. 참된 신앙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 형식적인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마음의 동기와 자세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오늘은 사도행전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죽음 너머의 진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만큼 확실한 것이 또 있겠습니까? 부자든 가난한 자든 권력을 가졌든 평범하든 모두가 맞이해야 하는 마지막 문이 바로 죽음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날 두 사람의 죽음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데요. 먼저 헤롯 아그리파 1세죠. 당시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와 막 좋아하니까 더 심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가 좀 이상하긴 해요. 궁금해요. 뭐냐면 하나님은 왜 야고보는 구원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만 천사를 보내어 구원하셨는가라는 건데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화해를 구하러 왔을 때의 일입니다. 헤롯이 왕복을 입고 보좌에 앉아가지고 연설을 하니까 백성들이 막 이렇게 외쳤는데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막 이렇게 막 외친 거예요. 그 순간 헤롯의 마음에 교만이 싹 스며든 거죠. 그걸 바로잡지도 않고 그 찬사를 자기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죠. 하나님의 천사가 헤롯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죽음이 비참합니까? 이 죽음은 너무나도 비참한 죽음이에요. 어제까지는 신이라고 추앙받던 자가 마지막은 죽음은 어땠어요? 벌레 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잠깐 말했던 그 야고보, 왜 하나님 구해주지 않으셨지? 왜 죽었지라는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라는 거죠. 성경은 그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지만요. 그 역시 주님을 위해 순교한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일 때는요. 이 세상 나라가 볼 때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이 미련해 보이거든요.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살 바에는 아이고 예수 안 믿어라고 말할 수 있을 그런 삶으로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구출되었지만 그 역시도 나중에 십자가에서 순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죽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죽음 이전까지에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위해 열정을 쏟았느냐,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느냐가 이 죽음의 의미를 결정하는 거예요. 헤롯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 야고보와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매일 작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내 체면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침묵하거나 때로는 말할 것인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이웃을 섬기며 베풀기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죽음의 그 의미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문제는 그 시작이 어떤 시작이냐라는 것이겠죠. 헤롯처럼 심판의 시작일 수도 있겠고요. 야고보처럼 영광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실 바라요.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죽음도 영광스러운 그런 죽음, 그런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실천상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의 훈련을 좀 해야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낮추며 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런 관점으로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영원한 관점으로 살아갑시다. 세상의 성공과 실패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선순위를 딱 정하고 시간과 에너지, 한정된 나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매일의 순교 정신이 필요합니다. 진짜로 육적인 목숨을 끊어내는 것, 이런 순교만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부터 항상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헤롯처럼 교만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게 하시고, 야고보와 베드로처럼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생의 소망을 품고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